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까?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요셉은 유독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또 영화나 뮤지컬 또 노래 여러 가지 이 요셉의 드라마틱한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도 봤고 배워도 봤고 묵상도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이 요셉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꿈꾸는 자, 꿈의 사람 요셉. 그러니까 어린 시절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았고 그 꿈을 가지고 굴곡 많은 인생 역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집트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이고 훌륭하고 신앙의 롤모델로 삼을 만한 이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흔히 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정말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 꿈이 그 정도로 중요했을까요? 정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글쎄다 싶습니다. 물론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꿈이 참 중요했던 일인 것만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꿈이 마냥 긍정적이라든지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만은 볼 수도 없지 않을까. 일단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 그러니까 볕단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의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창세기의 뒷부분을 아는 우리들이야 이 꿈이 나중에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즈음의 일을 미리 예견한 그런 꿈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꿈을 처음 얘기했을 그 시점, 이 꿈은 요셉을 형제들에게 미움사게 했던 꿈입니다. 37장 5절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또 보디발의 감옥에서 바로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 그러니까 감옥 동기들의 꿈을 잘 해몽하기는 했었지요. 그렇다고 당장 요셉의 처지가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팩트만 보자면은 술 관원장이 풀려나고 떡 관원장이 처형된 거는 요셉의 해몽 자체와는 그렇게 별 상관이 없지요. 그것은 바로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풀려난 술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려 2년이나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남 꿈은 잘 해몽했습니다만 자기 처지는 헤아리지 못한 게 아닌가. 물론 그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바로에게 찾아 나아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또 애굽의 온 땅에 닥칠 풍년 또 기근에 대해서 해몽을 하고 잘 대비하게 하고 그 결과 바로의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는 영광을 누리긴 했습니다만 정작 성경은 요셉이 이 꿈을 잘 해몽했던 것이 뭐 그가 똑똑했다라든지 그가 지혜로웠거나 기가 막힌 재주가 있었거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에게 바로가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게 아닌가. 오히려 이 요셉의 인생을 설명해주는 키워드는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의 인생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저는 꿈이라는 단어보다는 이것,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기서 말한 이 함께, 다른 말로는 동행하셨다라는 이 키워드야말로 요셉의 인생을 설명해 주는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 거죠. 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형제의 미움을 사서 멀리 애굽으로 팔려 나갔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시종으로 일할 때에도,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기껏 꿈 해몽해줬더니 은혜도 모르는 이 술 관원장 때문에 2년이나 더 갇혀 있을 때에도,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도, 이 모든 인생 동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바로 동행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굳이 꼭 이 요셉과 동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애굽에 팔려왔던 수많은 죄수나 노예들 가운데서도, 혹은 같은 야곱의 아들이었던 11명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왜 하필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에 뭘 보고 그와 동행하신 걸까요? 그 힌트를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을 통해서 짐작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 한마디로 그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다가 거절당한 이야기이죠. 사실 그 꼬심에, 그 유혹에 넘어가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대략 이 시점의 요셉의 나이, 그러니까 17세에서 대개 한 20대 어간인 것 같아요. 아주 혈기왕성한 이팔 청춘이지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성에게 관심이 많다 못해서 머릿속에 호르몬이 드글드글할 그럴 시기입니다. 게다가 이 상황 자체도 보면은 너무나도 꼬심에, 너무나도 유혹에 넘어가기 적절한, 아주 넘어가라고 등을 떠미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남편은 일 나갔죠. 집안에는 둘만 있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 안주인이 뭘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입도 뻥끗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너무나 자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상황.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창세기 39장 8절 9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단칼에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날마다 자꾸 꼬시면서 귀찮게 하니까 아예 같은 자리에서 있지 않으려고 피해버리려고까지 하죠. 아마 이 여주인은 자존심이 엄청 상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괘씸하고 화를 냈을 테지요. 어디 나한테 감히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이러면서요. 결국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것, 이것을 요셉은 예상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여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단칼에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인에 대한 의리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가진 일의 책임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나머지 39절에 38절 9절의 마지막 부분,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니까. 우리가 아까 하나님이 왜 하필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대답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모든 상황이 유혹에 넘어가도록, 죄를 짓도록, 악을 행하도록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하셨느냐가 아니라 요셉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바로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유혹과 죄와 악의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기계와 용기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가진 그 마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 그게 바로 요셉이 죄의 유혹과 꼬심에 넘어가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이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이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갔던 것이죠. 옛말에 군자 필신 기동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유교 경전인 대학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더욱 삼가야 한다. 쉽게 말하면은 혼자 있을 때, 남이 보지 않을 때 더욱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비슷한 말로 진정한 영성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둘 다 좋은 얘기이지만 완벽하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자가 홀로 있든지 뭐 영성가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든지 엄밀하게 따지면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내 옆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런 마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코람데오, 신전의식, 그런 신독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이 요셉처럼 죄와 유혹에서부터 자유롭게 그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요셉에게 주셨고 에녹, 엘리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유혹과 죄의 꼬심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노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삼가고 살필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코람데오, 신전의식, 신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유혹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천성 심장병 환아 미카엘 어린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늘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나누신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인생을, 요셉의 삶을, 요셉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죄와 또 유혹과 너무나 많은 그런 죄짓기 쉬운 그런